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로 모이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나무를 한번 보셨을까요? 앙상했던 가지에 목련 송이가 맺히고 저는 약간 홍매화 꽃을 보았거든요. 봄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계절이 변할 때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것을 우리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당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의 방종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으로 아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평화를 비춰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으로 병든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마로 충만케 하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동산교회와 형제교회들을 축복하옵시고 사랑과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큰숲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에게 십자가 보혈의 빛을 비추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을 향해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시겠지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 학교 있는 예배라고 제목이 있는 광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또는 성탄절에는 교회 학교가 별도로 모이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모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에 있는 예배는 어른들이 교회 학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갖습니다. 다음 오는 주일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는 진행이 되는데 혹시 우리 장년 성도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오늘은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곳, 우리 손주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교회 학교에 찾아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도 되나?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부서에 없더라도 그냥 그 어린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시면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런 특별한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와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비록 삶의 현장에서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아픈, 또 나만
홀로 이렇게 씨름하는 것 같은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게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불씨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고 또 비록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만 읽었는데요.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서의 흐름을 토대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주전 9세기이고요. 지난 주일 우리가 솔로몬 왕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로몬 왕 이야기 들은 거 기억은 나세요? 네네, 맞아 솔로몬.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었어. 예. 자,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납니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분열 왕국 시대예요. 자, 이렇게 분열된 시대에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예, 사실 신앙의 중심지는 남쪽의 유다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잘 살기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잘 나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력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부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죠.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해요. 하나님은 찾아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찾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강대국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장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엉망진창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라가 뒤집혀질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여러 변화들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했습니다. 남겨진 과제가 꽤 많아 보였는데 어느덧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떠날 날이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와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는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려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님이 받으신 성령님의 감동을 저는 2배 받고 싶습니다. 아주 당찬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할 엘리사에게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과연 엘리야 선생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이런 여러 고민과 질문 속에서 엘리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님께서 자신에게도 갑절로 역사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 그 엘리야가 받은 영감 2배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이 2배는 단순히 능력 2배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장남은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을 때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2배를 말한 것은 내가 이 사역에 장자 몫을 다할 테니 내가 장자로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장자처럼 2배로 주세요. 이런 헌신의 의미가 담긴 겁니다. 내가 더 가질래 이게 아니라 내가 장자로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원인 것이죠. 엘리야가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이렇게 곤란하게 답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뭐 내 유산이면 내가 주면 되는데 성령님의 인재와 능력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 보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뭐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고 뻥치고 구라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불수레와 불말이 갑자기 착 나타나서 엘리야를 싹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데요, 그 증거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촥촥촥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목격하고 있던 선지자 공동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엘리사를 스승으로 선지자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엘리사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며 여전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를 제가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물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장면도 인상 깊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간 기적, 이 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떠난 빈자리를 엘리사가 강력하게 채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요, 역사는 스포라고 이미 우리가 이제 벌어진 일을 다 알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면 엘리사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변화되거나 거듭나지 않습니다. 계속 죄악의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과연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희망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역사했지만 사실 굉장히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주로 왕,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활동을 했다면, 엘리사는 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민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서민 밀착형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엘리사 이야기에 서민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움직여요. 심지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까지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점점점 망해 가더라도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비록 이 땅의 왕국은 저물어 가더라도 이 땅의 백성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왕국은 변하지 않고 멸망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자가 앞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엘리사처럼 요단강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엘리사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이방인을 찾아가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니 엘리사가 앞으로 오실 그분, 엘리사가 보여준 앞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엘리사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주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그리고 그 영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엘리사처럼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무너져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비록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병든 영혼들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죄와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위로가 됩니다. 지금 말하고도 안 믿어져요. 아니 위로는 내가 필요한데 뭐 내가 누구를 위로해? 그렇죠? 예. 여러분 자신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라는 인간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안 돼요. 대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엘리사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은 엘리사에게 임했지만 그 엘리사가 공동체와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그 7,000명이 어디에 있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실 때만 해도 7,000명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 이 7,000명을 데리고 한번 나라를 뒤집어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7,000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야가 떠날 때쯤에 문득 엘리야의 제자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요, 엘리사 이야기에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아주 많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이 공동체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00명은 이 선지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비록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망해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 혼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성령의 인재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에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 공동체는 레위 지파에게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 공동체는 다릅니다.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어요. 가문이 어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나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멸망이 이미 예정된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통해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서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삶의 체계,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삶의 체계, 시스템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삶의 체계가 일상적으로 지속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 건물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삶을 지속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공동체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골라서 하는 재미 정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삶이나 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질서가 없거나 영적 생활의 어떤 체계가 희미하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뭐 각자 혼자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불씨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지난 주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음은 찢어지고 조각나고 몸도 아프고 또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일도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가슴을 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후회되는 순간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였죠. 아니 그 불씨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좀 생기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주중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이 불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불씨를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양초에 불을 켜고 내가 이제 혼자 촛불 켜고 이제 걸어가면 바람을 맞으니까 불이 꺼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막 가리고 조심 막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자, 나 혼자 걸어갈 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불씨를,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 또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는 모습 제가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각자가 겉모습은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이 가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불씨를 가지고 모여서 그 불씨의 힘을 얻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마음에 그려봤거든요.
같이 모였을 때 이 불씨가 더 타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퍼져나가서 그 불씨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때로는 버티며 또는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분도 계세요. 불가피하게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여기까지 나올 힘이 없으신 분,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비록 물리적으로 같이 여기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이 예배가 너무도 절실하겠죠. 그것도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게 이어져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절실함으로 좀 이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함께 만나지 못해도 그 절실함으로 함께 하는 한 이미 우리의 불씨와 여러분의 불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아지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어떤 뭐 불씨나 절실함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할 때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처럼 아이고 예배 시간이네, 아유 오늘은 예배 못 가겠고 영상으로 볼까, 그냥 쉽게 나의 편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글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딱히 없어요, 잘은 모르는데 호기심에 그냥 영상이라도 보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 그분들에게 뭐라고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난 잘 모르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잘하신 거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믿은 지 10년, 20년 됐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앞에 우리 찬양하라 내용이나 그 전부터 시작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설교 아직 시작 안 했네, 잠깐 뉴스 좀 볼까? 맞아 장 봐야 되는데 보다가 가만 설교 시작했나? 시작했네. 그때서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끝났다 하고 나가버려요. 우리가 그 매일 주일 때마다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몇 명이 연결되어 있는지 접속 숫자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숫자가 피크를 찍는지도 봅니다. 주로 꽤 많은 적지 않은 숫자가 설교 시작할 때 접속했다가 설교 끝나면 썰물처럼 나갑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만 그러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설교 끝나면 쑥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는 축도까지가 예배인데, 자,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 삶의 체계, 시스템에 내가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냥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되게 쉽게 아주 편한 그런 마음으로 쑥 들어갔다 그냥 쑥 나오고 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라면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삶의 체계에 들어있는 삶인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절실하게 이어져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삶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물론 여러분 혼자 돌을 닦듯이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는 공동체적인 삶이 없는 체험은 그저 심리적인 종교 체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저를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성령 충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는 체험은 그냥 심리적인 체험이에요. 실제로 그런 초월적인 체험, 어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체험은 성령님이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뭐 다른 종교 TV도 나오잖아요. 우연히 불교 TV에서 누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병 고침 받았다고 치유 기적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타 종교에도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방언은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체험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스템,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뿐입니다.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은혜의 경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열매가 분명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이에요. 네. 근데 사랑은 없고 나 경험해봤어. 당신 이게 이런 건 그런 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뿌리가 엉뚱한 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이런 신앙의 시스템이 있는가? 이 시스템이 지금 잘 활성화되어 있는가? 지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돌아보며, 섬기며, 나누며, 복음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는가?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내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삶의 방식, 삶의 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나는 시간과 마음과 힘을 들이고 있는가? 혹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 믿음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처럼 팍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장담컨대 오늘 이 예배에 이어져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의 은혜의 오아시스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 힘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인생의 품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나는 엘리사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불씨를 받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결단,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1절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주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무 굳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런저런 일을 통과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깨어지고 또 조각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성령님의 임재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불씨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랑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확신과 결단과 감사를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오늘도 채우시며 돌보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갑절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리딩 지저스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동산교회가 진행하는 리딩 지저스 본문에 맞추어 담임 목사님께서 6일간 설교를 하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거리가 멀거나 이른 출근으로 인해서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새벽이 아닌 저녁으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에 참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19일 주일 본당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3월 22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찾아가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 있는 예배가 3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장소와 시간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4기 가정 예배 캠프가 4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3월 26일 목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21번째 분립개척 교회인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뱅킹은 입금자란에 교적 번호와 코이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이희승 성도님, 현정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3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선물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감을 믿으며 서로 이어지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